여기까지 할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다들 어디 갔나봐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네,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좋은 일 있을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들 이제 또 공부하느라고 이제 바쁘죠. 고3 친구들은 더 그럴 거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는 맞지만은 공부가 인생의 다는 될 수 없어요. 단지 공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들 혹은 해야 할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때는 이제 공부가 필수 조건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그냥 무작정 남들이 하고 뭐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광야의 꽃은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한 번 더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랑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한 번 더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따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 주님의 선하심이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은 선하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닫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인권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공부가 되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지키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로마가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던 그 시기에 오신 거예요. 좀 더 좋은 시기에, 좀 더 복음이 증거되는 시기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그 시기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시기를 살아가고 그 시대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거리 병거리 모든 된 자들을 다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은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내가 이 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한번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아들아 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라도, 지금은 네가 앞에 캄캄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며 내가 너의 인생을 개척할 것이고, 내가 너의 그 삶 가운데 내가 반드시 너를 높이리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담대히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시험을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답답한 심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비록 내 삶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시며 내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그 인생의 걸음을, 그 인생을 주도하시며 그 인생을 이끌어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들,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아니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들 가운데, 또한 수능을 앞두고 있고 이제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우리 고3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수없는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어떠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잘 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조금 힘들고 답답한 시기를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안 하긴 안 한다, 그렇죠?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배소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죠? 예배소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그 10년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 담대한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배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배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그 예배소 지역에 예배소 교회라는 그 교회가 새겨지게 되는데, 예배소 교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예배소서는 대개 우리가 바울 서신하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분명히 그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바울 서신에 보면 대개 이 서신서에는 교회들의 문제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소서에는 예배소 교회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배소 교회가 신앙으로 잘 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소의 특징은 예배소 교회의 어떠한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편지가 아니에요. 당대 이 예배소서의 그 주제를 보면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하셨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예배소 교회는요 신앙이 좋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보다 사랑했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소아시아 이제 모든 선교의 일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돼서 로마로 압송이 되어지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바울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도 교회들에게 그것을 알렸어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만났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너희들 믿음 잘 지켜, 그리고 마지막 포옹하고 서로 울면서 그리고 헤어졌던 교회가 예배소 교회였어요. 예배소 교회는요 신앙이 좋았던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소 교회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선 교회다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다시 한번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이 예배소서를 예배소 교회에 보내면서 쓰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너희들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또 당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는 이 편지를 보면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 교회 신앙 알면서 내 믿음 알면서 자부심을 가졌던 게 예배소 교회예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예배소 교회에게 한 가지 질책을 합니다. 어떤 질책을 했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예배소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배소 교회는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어떤 당부? 절대 너희들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일은 없다. 왜냐하면 사단의 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다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통치자들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최고로 우선되는 것을 사단은 건드려요. 사단은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서 제일 우선순위로 놓은 걸 가지고 나를 유혹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했다고요? 예수님 인생 가운데는 12제자들이 가장 중요했어요. 가장 예수님 인생 가운데는 가장 우선된 게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어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은 12제자를 챙겼고요. 제자들이 힘들어할 땐 같이 울고 같이 기뻐했던 게 12제자였어요. 그런데 사단이 뭘 움직였다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붙는 거예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놔두고 죽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넘어지지 않죠. 그리고 또 사단은 어떤 계기를 가진다고? 권세자로서 우리의 인생을 건드려요. 사단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의 권세자다. 그러니 나에게 무릎 한 번만 꿇으면 내가 천하만국을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사단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요. 너 이것만 하면 내가 다 줄게. 너 예배하지 않냐고 공부하면 내가 성적 해결해 줄게. 내가 보장해 줄게 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여기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것은요 예배소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했던 그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예배소 교회는 믿음 안에서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 하나의 괴계 안에 예배소 교회가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 수없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음란함들, 범죄함들. 요즘에 우리 마약 사범들이 청소년 사이에서 더 많이 증가되는 부분들, 그리고 동성애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가 이길 재간이 있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가기 전에도 너희들 믿음 잘 지켜야 된다. 너희들 믿음 지키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 아니, 우리는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었을 때도 예배소서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는 건 너희들 믿음 지키려면 기도해야 된다. 소연아,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유라, 예배 시간에 다른 거 보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너희들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예배소 교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는요, 아니 우리는 안 들어도 우리는 지금 괜찮아요. 우리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괴계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교회가 없다.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영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과연 사도 바울이 입으라는 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붙들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두 부류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6가지 전신갑주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전신갑주는 한 번에 딱 입으면 아이언맨처럼 탁 해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6가지를 다 취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먼저 4가지는 이 4가지를 가지고 너희들은 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고, 나머지 2가지는 너희들이 하나님한테 받아야 되는 것이다라고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서서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허리띠를 매래요. 들어와라 현지야, 박수 쳐주세요. 들어와라, 담대하게 들어와라. 네 예배당이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늦게라도 왔으니까.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허리띠를 매래요. 여러분들의 진리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참인 것, 그 참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고등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둘이 막 결전을 벌여.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동성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애, 여러분들 자기의 성적인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민우가 사랑해질 수 있죠. 막 민우가 막 저 웃는 것만 봐도, 이빨만 봐도 막 목사님 막 사랑해서 막 안고 싶어, 막 그런 감정이 오를 수 있잖아. 그거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성적 취향이 뭐, 우리는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동성만 보면 막 가슴이 뛰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진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을 둔다면, 우리 인생의 참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기 시작하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 세상은 동성애를 허락하고, 세상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냐요? 우리의 진리를 어디에 두냐, 내 인생의 참을 어디에 두냐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성애는 죄다 아니다? 죄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라, 소연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게, 그걸 참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그 진리를 붙들라는 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이유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여러분들 이론들, 세상의 수많은 매스컴들이 여러분들에게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는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는 완전히 메고 있어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의 흉배, 의 안에서 나의 가슴을 지키래요. 그 흉배를 입으래요. 의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이에요. 의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착한 행실로,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의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오직 유일한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은, 그 의로는 어떠한 의도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가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맞아두고,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그걸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는 그 의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예비한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예비하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번역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예비하다라는 것보다는 기초라고 하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기초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을 신으래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기초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초는 무너지면 안 돼요. 이 기초가 무너지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됐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 목사님, 제가 나중에 믿을게요. 목사님, 나중에, 지금은 내가 힘들어서,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어서요, 이거 잠깐 놔두고 나중에 믿을게요. 그 나중을 누가 선택해요? 그 나중은요, 하나님밖에 선택을 안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받들지 않으면, 내가 주신 지금 하나님의 기초 안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다음에 그 기초 안에 서 있겠다고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여러분들이 작정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의 기초 안에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나 여러분들 마음대로 서 있을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기초 안에 여러분들은 든든히 서 있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예요? 믿음의 방패. 다른 거는, 이 세 가지는 다 뭐뭐 안에 있어라, 안에 서 있어라, 안에 서 있어라 하는데, 유독 이 네 가지 중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 안에 방패를 가져라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요.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은 믿음도 중요한데 믿음의 역할인 이 방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요, 세상의 수많은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다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우리 학교에
세상에서는 다 좋다고 여기고 결혼하기 전에 한번 살아보고 좀 겪어보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이게 맞다고 하고 그냥 가정이 꼭 혼인 신고를 해야 가족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다 보면 그냥 같이 있다 보면 그냥 결혼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다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듣지 말고 그냥 다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리로 갖고 있는 그 예수님으로 다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대요. 그 믿음으로 막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거는 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 건데 유독 하나님께서 받아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해군을 갔다 왔어요. 해군 운전병 출신입니다. 뭐 해군인데 운전병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 운전병 출신이었는데 군인에게 전쟁 시에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가 뭔지 아세요? 뭘까? 전쟁 시에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 헬멧이에요. 헬멧.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는 헬멧이었어요. 투구.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 두 가지 받아야 되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헬멧을 두는 거예요. 그게 어떤 투구냐면 구원의 투구.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투구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할게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마지막 성령의 검. 유일하게 보호 장비예요. 6개 중에 5개는 다 보호 장비야. 그런데 한 가지 공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검을 주셔요. 이것도 우리가 받아야 된대요. 사단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걸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우리가 받아야 된대. 그런데 그 중요한 무기 하나 그리고 그 중요한 놓쳐서는 안 돼야 되는 그 투구 그걸 우리는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네 가지 진리, 의, 복음, 믿음 그 위에 여러분들이 서야 된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서야 된대.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판단으로 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게 구원이랑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는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싶다고 가지고 수가 있는 게 아니래요. 제일 중요한 구원하고 성령이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래요. 유일하게 이 두 가지는 너희들이 받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뭘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된대요. 그래야 주신대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면 구원 받겠지? 아니요. 구원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취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받아야 된대요.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 구해야 받는데요. 받으래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은 가만히 있다가 받는 구원이 절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구원받는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서 받지 아니하면 구원,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하게요? 저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요. 저는 구원 받은 줄 알았는데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열처녀를 통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그리고 문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천국에 이 미련한 5처녀들, 그리고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처녀들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 불쌍하잖아요. 아 5명은 그래서 성령 준비했대. 그래서 들어갔대. 근데 미처 성령을 준비 못한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럼 넣어주는 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대. 왜요? 이 준비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혼인 신랑집 잔치로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그 혼인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어기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천국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가 천국이 돼요? 분명히 그 안에서도 질투가 생기고요, 시기가 생기고요, 그 안에서 도적질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살인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5 처녀가 울고불고 문을 부시더라고 두드려도 하나님은 안 된다라는 거. 난 너희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은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장치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온다면 거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는 이 6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 가지고 있어야 되는 4가지는 너희들이 끊임없이 지켜야 돼. 끊임없이 붙들어야 돼. 그런데 이 2가지는 너희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구해야지 받을 수 있어. 구원의 투구,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은 너희들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그 성령은 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갇힌 자단 나 바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그리고 한번 풀려나요. 잠깐 풀려나고 그 풀려난 새해에도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잡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죽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도와줘. 야, 나 이거 갇혀 있으면 안 되니까 내 좀 나머지 삶을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상고 좀 해줘.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갇힌 중에서도 내가 온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고문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모질을 당하고 숱한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고백하는 게 19절 20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 인생의 처절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 감옥의 그 신세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있었으니까, 그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 삶이 어떠한 타격도 없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타격도 사도 바울의 믿음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붙들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대학을 가고 여러분들이 청년이 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더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은 취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신 이 6가지, 4가지를 분명히 붙들고 있어야 되고 2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실 이 구원과 성령을 하나님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게 노라고 나를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속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속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며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것 없으면 너희들은 사단의 쾌계에,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끊임없이 당부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예배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강구하며 당부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배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는 무너졌음을,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라면, 우리 역시도 우리가 다부하는 믿음, 우리가 다부하는 구원, 당연시 여기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라는 막연한 그 소망 가운데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걸음을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목사님이 신학을 이제 학부를 다니고 대학원을 다녀야 이제 목사가 됩니다. 학부를, 목사님은 장로교 신학인 그 고신에서 학부를 다녔는데요, 고신대에서 순복음으로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어요. 야, 거기는 이단인데 왜 거기를 가냐, 거기 가면 사례도 적다. 여러분들, 장로교하고요 순복음 교단하고 교육자들에게 주는 페이는 정말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목사님이 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서원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었고, 돈보다도 장로교 신학에는, 제가 장로교를 까는 건 아닌데 장로교 신학 중에는 어떤 신앙이 있냐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그 신앙이 성경에도 기록은 되어 있는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이 신앙생활을 해요. 한 번 교회를 다니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신학이, 칼빈주의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받은 구원은 그냥 영원히 간다라는 막연한 신앙이 장로교단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순복음에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순복음은 오늘 네가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오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묻어봐요. 그래서 저는 뭐 돈 많이 준다 하더라도 친구들이 많이 비웃고, 야, 순복음 교회 가서 무슨 소원이 있다고,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그래도 저는 순복음을 선택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도 우리는 그걸 끊임없이 부려.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대요. 그러나 오늘도 네가 기도하고 있냐라는, 하나님은 반드시 물으신다고 성경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신앙이 순복음에는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 얻은 것 같은 느낌, 그걸로 구원 받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오늘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오늘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력이 있어서 너희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뛰냐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내 심장이 예수님 때문에 뛰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에 서 있는지를, 예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내가 고민하는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 번만 우리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담대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한번 교회를 다니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아버지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네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느냐, 네가 오늘 기도하고 있느냐,
네가 오늘 구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동력이 있어. 오늘도 네의 삶의 모든 수많은 유혹과 싸우고 그 전쟁 가운데 이기며 나아가느냐? 오늘 그것을 물어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도전하며 나아갈 때 분명한 신앙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은 권유고도 아니고 이것은 요청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귀의 계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얼마나 진리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의와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한 구원과 성령을 통한 통용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가슴을 치고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학생들,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가 정말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구하고 기도를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시험 하여튼 준비 잘 하시고, 우리가 시험 기간 동안에는 예배만 마치고 바로 우리가 선생님들 잠깐만 만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10월 늦게는 둘째 주까지도 아마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시험 끝났다고 하지 말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우리 고3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도 같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서 서로 공동체로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 특별히 여러분들 시험 공부한다고 우리 선생님들만 그냥 나와서 이렇게 청소를 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주변을 보거나 식당을 보면 아마 깨끗해졌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수고했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고로 중등부는 학생들 와서 같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도 안 부러웠어요. 그냥 진짜 안 부러웠어요.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면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교회는 우리가 가끔 우리 단톡방에 이렇게 음료수 두고 갔어요 이렇게 가끔 우리 올릴 때가 있잖아요. 그거는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자라는 마음으로 네가 먹은 거 네가 치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하는 이 초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이 공동체 고등부라는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안 오면 이 예배가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자리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셔서 고등부라는 이 공동체가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위해서도 같이 이렇게 마음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선생님들 잠깐만 우리 만나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 오늘 아마 12시 20분에 고등부실에서 아마 중고 회의 있는데 미안. 우리 햇빛 축제가 우리가 10월 달부터 있습니다. 10월 달. 네, 이번에 햇빛 축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우선은 우리 홍보 영상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님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 다 아는 곡이죠. 함께 고개 펴봅시다. 아름다운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네가 은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영상만 봐도 되게 이번에 햇빛 축제가 어떻게 진행되는 줄 알겠죠? 그래서 기존까지는 우리가 중고등부는 되게 그냥 동생들한테 양보하는 식의 우리가 햇빛 축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달란트 시장을 할 겁니다. 햇빛 달란트 시장. 그래서 햇빛 달란트 시장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쿠폰 하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쿠폰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사 먹을 때도 이 쿠폰 하나 주고 사 먹고, 뭘 사더라도 쿠폰 하나를 주고 사 먹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활동존에서는 여러분들 다양한 우리가 게임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활동존을 우리 중등부하고 고등부가 맡았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뭘 해야 우리 아이들이 이 쿠폰을 내면서까지 놀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재밌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가다가 혹시 선생님 우리 이 정도 게임은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출석 매주 이제 10월 한 달 동안 출석을 하면 그 출석만큼 쿠폰이 한 장씩 이제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쿠폰을 모았다가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의 쿠폰을 다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쿠폰을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출석이에요. 출석을 해야 쿠폰이 나갑니다. 그 두 번째는 요절을 내야 돼요. 요절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사님이 설교의 중요한 한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단톡방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외워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외워서 오셔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고, 만약에 잘 외웠다 상, 조금 이상하다 중, 좀 못 외웠다 하, 아예 못 외웠다 그거는 이제 아예 없는 걸로 해서 여러분들 요절로도 쿠폰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긴 거 주지 않아요. 그냥 짧은 거, 그냥 화장실 몇 번만 앉아 있으면 외울 수 있는 말씀으로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요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이 전도를 해온 친구들은 전도를 해온 아이들의 수만큼 쿠폰이 나갑니다.
만약에 민우가 10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 쿠폰이 10장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주잖아요. 유라 3주인데 3주 동안 10명을 다 데리고 왔다 그러면 10 쿠폰, 10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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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쿠폰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오면 그 아이가 온 만큼 쿠폰이 지급된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 잘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대신 그 전도의 대상자는 우리 교회를 한 번이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 학생들은 안 돼. 한 번도 교회를 안 나왔던,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았던 친구를 전도했을 때만 우리가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할로윈 데이 때 이 뭐 물품을 사거나 아니면 게임을 하다가 할로윈 어떤 캐릭터가 있다 그러면 꺼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했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절제를 잘했어요, 저는 전혀 할로윈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상. 게임하다가 갑자기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할로윈 쿠폰의 어떤 그거야, 그래서 받았어요, 그러면 중. 그리고 조금 절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하. 아예 못했어요, 그러면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쿠폰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10월 한 달 동안 빠지지 말고 잘해서, 여러분들 그 구매할 것도 여러분들 예전처럼 우리 그 책 인형 이런 거 안 팝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사고 싶은 거를 팔 거예요. 그래서 그 쿠폰을 주고 그걸 살 만큼의 가치를 두고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그걸 잘 알고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헌하고 우리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 예물 드렸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귀한 아들의 삶을, 귀한 딸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등부가, 우리 순복음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앞으로의 모든 진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만나시고 우리 잠깐 교제하시고 우리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